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서울의 몇몇 교회는 교회 내에 정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진 사례가 꽤 많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친한 친구들끼리 이 정치적인 논쟁을 하다가 원수가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정말로 똑똑한 체하고 정말로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나도 가보지 않는 달나라를 갔다 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확정 편향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꽃에 관심 있는 사람은 꽃만 보고 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나무만 보고 그 외에는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또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다야 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민문에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고 뛰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 범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디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누룩 또는 먼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것입니다. 먼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디어터, 바보천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학문이 없는 이들이 담대하게 기탄없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슬퍼렇게 그들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 앞에서도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 그 근처 옆에는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고 뛰는 그 장애인이 그 옆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그 사람이 서 있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정말로 이보다 더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건과 이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14절을 보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난 기적을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인 증거가 일어났다면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모든 증거를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고 회개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정작 두려웠던 것은 베드로가 행한 이 장애인을 일으킨 기적보다도 그들이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이상 백성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을 극구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협을 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너 앞으로 전도하면 너 죽어, 이런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더 이상 백성들에게 이 사실이 퍼지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하는 의도로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종교 지도자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니까 그 어떤 증거도 내밀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경험으로 이것이 맞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결론을 내리면 그것이 하나하나의 경험, 여러 가지 삶의 증언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착착 그것이 쌓여져서 내 안에 굳어지게 되면 다른 성경 말씀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색을 지지한다, 그러면 파란색 좋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빨간색을 지지한다, 빨간색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방의 장점이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런 어떤 편향적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사건을 잘못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 가능성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은 자신들이 진리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자신들의 삶의 자리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말 확연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위협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히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예전에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26장 56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까 두렵고 사형 선고를 받을까 무서워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형편없는 겁쟁이들입니까? 이런 어떤 제자들이 변해서 지금은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그 관리들 앞에서
전혀 쫄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도 제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하는 위협과 협박을 받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당했습니다. 풀무불이 타는 그 모습을 보면 긴장되고 두려워할 터인데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깊은 그런 어떤 안식,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사탄이 나타나서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백성들이 이 로마 정부를 뒤엎기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에 응한 것이 아니라 힘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으로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선조, 우리 개신교의 문을 열게 했던 마틴 루터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카를 황제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95개 조항의 항목을 철회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급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